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미리부터 와서 준비하고 또 예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오늘 여기 성경에도 말씀합니다마는 세례 요한보다 이 땅에서 난 사람 가운데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했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내용이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특별히 말세라 그러잖아요.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먼저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자 하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 오실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질문은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한 질문인데, 이때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그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사실 잘 알지는 못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비슷해요. 사실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에 약속을 하고 있죠. 자, 그것은요, 신약 성경 전체에 318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전체가 7959절이거든요. 그래서 318로 나누면은 약 25절마다 한 번꼴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실 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한 것이 200번이 안 돼요. 그런데 그보다 2배 정도 많은 숫자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믿지 않아도 예수님은 오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성경에 300번 이상 이렇게 예언된 이 말씀 따라 믿으며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오신다라는 이 약속을 또 선사들이 또 함께 얘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쫙 이렇게 떠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넋을 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의 천사들이 두 사람이 옆에 서 있다가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상태에 그렇게 하늘에서 오시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겠죠. 깨어 기다리고 주님을 준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거 물론 우리가 기다려야 되죠. 그러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복권 사놓고 기다리더라고요. 이게 맞아야 되는데, 이게 1등. 어떤 사람은 로또를 사놓고, 이거 1등 당첨이 돼야 되는데 얼마나 이 추첨하는 날을 기다리는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시험을 치고
그 결과를 기다림이, 야, 떨어졌을까, 붙었을까. 얼마나 결과를 안타깝게 정말 애간장을 태우며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기다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재림을 별로 안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야, 다시 오실 주님을 별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속히 오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어떤 경우는 속히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못 해본 게 너무 많다 이거예요. 장가도 못 가보고 시집도 못 가보고 그런데 주님 오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해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앞으로 많은데 주님 벌써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별로 반갑게 여기질 않아요. 주님 이왕이면 천천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다 했으니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함흥차사라 하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죠. 야, 누가 어디로 가면 도대체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이 함흥차사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요? 가고 오지 않으니까. 근데 이 말이 어떻게 생기게 됐어요? 우리나라 이 시조선을 만든 사람이 바로 시작한 사람이 태조 이성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 이제 태종이 되죠. 나중에 이 사람이. 자, 이 사람이 태종이 이 태조와 가까운 정도전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축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태조 이성계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옛집인 저 함경도에 있는 함흥 그 옛집으로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다시 오지 않습니다. 가면서 자기 아들 정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갑니다. 근데 이 정종이 자기의 이 왕위를 이방원한테 그냥 양위를 해버려요. 왕자리를 물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태종이 왕이 되고 나니까 아버지가 좀 한번 오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왕 된 거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안사라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문안사가 뭐죠? 문안 인사드리는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함흥으로 보내면요 오지를 않는 거예요. 다 잡아 가두거나 죽이거나 그랬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보내면은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함흥차사란 말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함흥에 가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과 이걸 연결시켜서 아니 예수님은 도대체 가신 다음에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시니 함흥차사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함흥차사가 아니에요. 한 번 가시면 다시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늘 기다리며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를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례 요한의 질문을 하고 그리고는 돌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후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때에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자, 이게 왜 중요한 질문이죠? 자, 광야에 왜 나갔느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광야로 나갔습니다. 근데 저마다 목적이 달랐단 말이죠. 주님이 묻습니다. 왜 광야에 갔느냐? 갈대를 보려고 갔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 광야에 있는 갈대, 흔하디 흔한 게 갈대인데 광야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갈대는 광야가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구태여 갈대를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대를 보기 위해서 광야에 간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여기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대의 특징이 있어요. 그냥 갈대를 보려고 나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 뭐라고 설명을 덧붙여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얘기는 영적으로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자, 광야에 갔는데 광야에 간 목적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봐서는 되겠냐. 그거 보러 간 사람도 물론 없겠지만 광야에 있는 갈대처럼 바람에 덜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지 말아라 라는 뜻의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갈대는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립니다. 조금만 불어도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이 자꾸 흔들흔들해요?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부족하니까 별거 아닌 소리를 들어도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오고 저런 유혹이 오면 거기서 또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야 안 오시는 거야?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바른 신앙을 가지고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웬만한 바람이 불어서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늘 때마다 흔들리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바람 좀 분다고 자꾸 흔들리면 어떡하느냐 이 말이에요. 저기 보이는 나무처럼 아주 견고하고 든든한 나무가 돼서 웬만한 바람 태풍이 불어도 껐떡하지 않는 그런 우리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살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찌 시험이 없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어찌 유혹이 없겠냐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면 어떡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죠. 자, 그런데 이 알곡과 가라지는 겉에서 볼 때는 서로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혼동이 되고 헷갈립니다. 근데 분명히 달라요.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바람 한 번 불면은 금방 드러납니다. 쭉정이 신앙은요, 바람이 좀 불면은 획 하고 날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알곡은요, 웬만한 바람에는요,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로 알곡 신앙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란 말이죠. 아무쪼록 쭉정이 신앙이 아니라 알곡의 신앙을 갖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알곡과 가라지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땅에 들어가 보면 아는 거예요. 땅에 심어보면 아는 거예요. 알곡은 심겨지잖아요. 뿌리가 납니다. 그리고 싹이 나고 자라서 좋은 열매들을 맺게 돼 있어요. 그러나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심겨지면은 그냥 썩어버려요. 거기서 싹도 나오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아니합니다. 이게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점이란 말이죠.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여기저기 묻어보세요. 저기다 묻어보시고 이쪽에다가 묻어보시고 교회 곳곳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맡죠. 여러분 이런 직분도 맡고 저런 직분도 맡고 이런 사역도 하고 저런 사역도 거기에 묻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거기다가 심으셨으면 거기서 살아있으면 안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땅 속에 묻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싹이 나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겨졌는데 10년, 20년이 지나가도 열매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가라진가 하고 생각해 봐야 돼. 아무런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면은 내가 정말 알곡신앙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교회 안에다가 가라지를 섞냐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섞으신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뿌리고 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농경하는 것을 보면 잘 심어놨는데요. 이웃집에 와가지고 회방하려고 거기다가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대로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런 비유가 나온 겁니다. 사단이 교회 안에도 가라지를 뿌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려움을 주고 그걸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도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다 가라지들을 걸어서 다 불태워버리는, 지옥불에 던져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한꺼번에 하나님 심판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중간에 못 뽑냐? 괜히 중간에 뽑다가 알고까지 다치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 놔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유익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됩니다. 더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이거든요. 자, 어제 재미있는 예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업을 많이 하잖아요. 양을 많이 키웁니다. 그런데 자, 이 양을 키울 때 수염소를 거기다가 함께 키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염소가 양의 건강을 지켜주고 더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우선 이 양들은 성품이 순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잘 싸우지를 않습니다. 사이좋게 잘 지내요. 또 배부르면 편안히 앉아있거나 낮잠을 많이 잡니다. 그런데 산이나 들에서 방목을 하지 않고 특별히 이렇게 그 양의 우리죠. 이 우리 안에다가 울타리 안에 가두어서 키우는 양들은 이 운동이 부족해가지고요. 늘 이 소화불량증이 많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병이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양들이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그 양들 안에다가 수염소 몇 마리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일부러. 근데 이 수염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아주 심술궂답니다. 그래서 다른 염소들을 막 괴롭히고 그러고 머리로 들이받고 싸우는 거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수염소가 그냥 발을 버쩍 들어가지고는 내려오면서 상대 수염소의 이맛박을 팍 하고 받아버려요. 그런 싸움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가만히 있어요. 그 염소가 또 자기도 바짝 들어가지고 또 탁 그러면서 이 빡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자, 이 이제 수염소들을 그래서 몇 마리를 이 양들이 있는 울타리 안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러면은요, 이 심술궂은 수염소들이 특별히 이제 뿔이 날카로운 수염소를 넣는데, 그럼 이 뿔로 어떻게 할까요? 양들을 갖다가 앉아있고 자고 있는 양들을 팍팍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자다가 얼마나 놀래겠어요. 뿔로 팍 찌르니만 해요.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오고 매 하면서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도망갑니까? 막 양들 있는 곳으로 탄생 팍 하고 받아버려요. 다른 양들이 앉아있다가 놀래가지고 자기들도 그냥 벌떡 일어나가 또 뛰어가고, 그러니 이쪽에서 봤죠, 저쪽에서 오니까 막 양들이 그냥 막 서로 그냥 도망다니면서 피하면서 이러니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컷 운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양들이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소화불량도 안 걸리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염소들도요, 수염소들도 가면서 막 들이받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수염소들도 상당히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 건강해지는 방법이 양들 사이에 수염소를 집어넣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가끔은 교회에도 수염소들을 집어넣는 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들이받죠. 누가 뭐라 하면 가서 또 들이받고 또 시험 받아가지고 막 울면서 주여 이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들이받는 사람은 또 스트레스를 풀고 별 희한한 취미도 다 있지만은 그러면서 교회가 더 기도하고 더 믿음이 좋아지는 그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수염소가 몇 마리 있다 꼭 그런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 오는 거는 무조건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런 걸 허락하시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문제가 생겨요. 그거 기도하라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아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사업과 직장에 문제가 생겨요. 그거 기도하라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그럴 때 원망하지 말고 주여 하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기 8절 말씀처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광야로 갔느냐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니죠. 아니, 부드러운 옷, 비단 옷인데 이런 옷은 어디 가야 입은 사람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궁궐로 들어가는 거예요. 왕궁에 가서 그런 사람을 찾아야지 무슨 광야에 와가지고 비단 옷 입은 사람, 신분 높은 사람을 찾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광야는 왜 나갔느냐?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간 겁니다. 왜요? 세례 요한을 만나야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돼야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게 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중간에 궁궐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가는 길 중간에다가 궁궐을, 왕궁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만일 그러면 왕궁을 통과해야 가는데 왕궁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왕궁에 아무나 갈 수가 있냐고요. 못 갑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는 사람은 매우 극소수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길을 어디다가 만들어 놓으셨어요? 광야에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를 가면 누구나 갈 수 있어요. 비어 있습니다. 예, 광야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격이 필요가 없잖아요. 누구든지 가면 광야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다가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주신 주님을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광야의 특징이 있죠.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 저 사진에 보세요. 저 광야인데 아무런 것도 없어요. 뭐 시설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있는 세례 요한도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있어요? 아니면 무슨 자기 권세가 있어요? 아니면 뭐가 있어요? 세례 요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려면 이렇게 자신을 먼저 비워야 됩니다. 광야로 나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먼저 비워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죄악이 있습니까? 그 죄를 여러분이 비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올 때는 내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 그거 회개하고 비워야 되는 거예요. 또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있다면 이 욕심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교만과 이기심이 있다면 이것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다면 주님 앞에 갈 때에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 만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자신을 먼저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나 자신을 비우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혼을 준비하자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뭐죠? 예, 주의 길을 예비하고 또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을 만나려면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영혼을 살려면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켜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처럼 나 혼자만 잘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주님께 오도록 그렇게 준비시켜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영생이 시작되는 것을 알고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우리 개인의 종말도 역시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만은 어쩌면은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개인의 종말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내일 천국에 가실지 아니면 1년 후에 가실지 10년 후에 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갑자기 우리가 죽음을 당하게 되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만남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부끄럽지 않죠.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제
결혼식을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우리 교회 결혼식이 있어요. 자, 이제 결혼을 앞둔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나갑니까? 그냥 결혼식을 하냔 말 아니에요. 준비를 해야 돼요. 옛날 같으면 신부 수업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은 뭐 신부 수업이라는 거를 잘 안 하는가 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 만날 때 우리는 혼인잔치에 가는 사람들이요, 내가 주인공이란 말이죠. 신부로 가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신부 수업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신부 수업을 하는 거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법도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원리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질서, 원리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읽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부 수업이에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기도 생활을 하잖아요. 기도 생활하는 것도 신부 수업이고, 또 신부가 신부복을 입죠. 드레스를 입는다. 그렇죠? 이 드레스를 입는 것은 우리의 행실을 바랍니다. 우리의 행실을 잘 준비해서 우리 주님 앞에 신부로 나아갈 때에 부끄러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언사이드 박사라고 있어요. 이분이 성경을 자기 나이스보다 많이 읽는 분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을 참 사랑하고 많이 읽는 분인데, 이분이 한 번은 종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어느 교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가 거의 다 끝나갈 무렵, 한 5분 정도 남겨놨을까요? 한 사람이 교회 그 뒤에 문을 쫙 열고는 말이죠, 뚜벅뚜벅 혼자, 그것도 맨 앞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물론 뭐 늦게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지만은, 그래도 혹시라도 늦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일 제 설교 5분 남겨놓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됐다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물론 이리로는 안 오시겠죠. 그죠? 되게 저쪽으로 이렇게 가실 경향이, 왜냐하면 제 눈을 이렇게 피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저쪽. 그렇다고 저기에 앉으신 분들이 다 지각하시면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 자리를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앉으신 거예요. 일찍 오셔가지고 저 자리도 뺏기지 않으려고 좋은 자리를 또 잡고 계시는 거니까 압니다. 근데 보통은 저렇게 저쪽에 살짝 가실 텐데, 그분은요, 딱 정문 방향으로 탁 열고는, 그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 지각했어. 그건 뭐 광고할 일이 있어요? 그냥 두벅두벅 앞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맨 앞에 쫙 하고 앉아요. 5분도 안 남은 설교를, 뭔 설교를 제대로 듣기나 했겠습니까? 끝나고, 그러고는 이제 나가는데, 그분이 또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또 그러시네. 뭔 5분도 안 되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믿죠.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선생님을 인정하고 있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재림이 저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설명을, 주님의 재림이 선생님을 붙잡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역시 뭔 소리지 못 알아듣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이 진리가 선생님의 삶에 얼마나 변화를 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은 이해하시겠죠? 주님의 재림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란 말이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래요. 누가 나에 대해서 목사님한테 찔렀나 보죠. 또 이러고 있어요. 누가 찔러기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 오는 모습이 아니길래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신 거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주님이 일주일 후에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결혼을 일주일 앞에 놓고 있는 신부라면 말과 행동에 여러 가지로 조심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음식도 조심하고 모든 걸 조심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곧 오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준비하며 조심하겠느냐.
왜요? 심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사람이니까. 아무쪼록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알고 언제 주님이 오신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늘 돌아보고 조심하며 경건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을 침노하자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침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침노한다는 것은요, 마치 어느 한 성을 군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 와 하고 지금 그 성을 향해서 칼이나 총을 들고 쳐들어갈 때에 그때의 모습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지금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군인이 아까 아침에 먹다 남은 빵을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고향에 두고 온 애인을 생각하겠습니까? 왜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이 심각한 전투의 상황 가운데서 다른 것을 우리가 집중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천국을 위해서 그 천국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며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문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고 또 금광은 찾는 자에게 발견이 된다. 그렇죠? 가만히 있는데 문이 열립니까? 아니면 또 여러분, 찾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금광이 발견되겠느냐. 아무리 내 발밑에 금광이 어마어마한 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파서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 나와 상관이 없는 금광이 되고 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상을 우리 각자에게 예비해 두시고 부르시고 계세요. 그 상을 우리가 받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침노한다는 말은 또 영적으로 열정적으로 빼앗아 차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가는 곳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을 간다 해서 천국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좋은 것들, 그것이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것을 위해서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면류관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늘의 면류관은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많은 힘과 열정을 다해서 섬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요, 천국에 그저 겨우 들어가는 정도로 머물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어요. 왜요? 그 홍수가 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요단 강물을 위로 아래로 다 막아주셔가지고 그들이 그 요단강을 자신들의 발로 걸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기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 들어가기만 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의 모든 땅들이 전부 이들에게 주어집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어야 돼요? 수십 명의 왕들과 그 족속들과 전투를 해서 싸워서 그래서 취해야 자기의 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도 싸워서 이겨야, 그래야 그들의 땅이 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요 면류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정이 없는 믿음은 마치 기름이 없는 등잔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름 없는 등잔은 100개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빛을 비추지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의 기름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성령은 기름으로 그렇게 많이 비유가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믿는 일에 열정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열정을 통해서 빛을 비출 수가 있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의 주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죄와 싸워서도 이겨야 되고 사단과 싸워서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부터 우리가 영적 전투 시리즈를 제가 수요일 날 몇 주 동안 진행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어떻게 싸워야 되고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늘 이길 수 있느냐라는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최선의 방어고 최고의 공격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역사하십니까? 누구의 또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렇죠? 따라서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기도에 힘쓰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3월 달부터 우리 교회 태필라 기도실을 운영해요. 2층에 가면 중예배실 있잖아요. 거기다가 찬양을 들어놓고 하루 종일 오픈을 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와가지고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의 문을 열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왜요? 기도해야지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라 하는 겁니다. 직분은 받았는데 사역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뭔 면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참 일할 곳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는 일할 곳이 천지입니다. 그 사역들을 위해서 주님이 은사도 주시고 내게 건강도 주시고 내게 물질도 주시고 내게 지혜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밤낮 쉬지 않고 일할 때 일꾼이지 일을 하지 않는데 무슨 일꾼입니까?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우리가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번 수요일 저녁이 또 개발원 축제예요. 56차 개발원 축제인데 바로 증거 개발원 중심으로 또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또 의논합니다. 모여서 3개월 동안의 사역을 감사하고 앞으로 3개월 동안의 사역을 의논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끝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자 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은요. 이게 왜 필요하죠?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이 사로잡고 있어요.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야죠. 가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돼요.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주님께 찾아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3.1 전도 운동이 이번 3월 달부터 또 시작이 되잖아요. 아무쪼록 여러분이 전도를 통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싸움이 없고 이것처럼 또 가치 있는 싸움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므로 인해서 저 5가지를 통해서 천국의 가장자리가 아니라 겨우 구원받는 천국의 가장자리가 아니라 천국의 한복판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의 중심부에 위치해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